몇 년 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파송한 해외 장기 선교사 145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압도적인 1위가 단기 선교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 지원하기 전에 단기 선교를 몇 번 참석했느냐 물어봤더니 평균 5.9회예요. 그러니까 6번 정도 다녀왔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단기 선교 여행이 아주 그런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장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시점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죠.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우리가 이제 지상명령이라 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가라라는 그 가라는 명령이 그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여러 그 단기 선교 경험들을 시키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도 보면 12를 내보내고, 그렇죠? 내보내시면서 또 파송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금 이 본문 12제자가 나가는 본문이지만 또 어떤 공간복음의 본문을 보면 또 70인의 전도들을 또 보내시고 여러 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전도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5절 여러분 앞부분에 보시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파송지를 얘기하는데 파송지가 이제 5절하고 6절에 보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적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이 어디까지나 단기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국한해 주시는 그런 필요가 있으신 거죠. 나중에 우리 지상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나중에는 이게 모든 족속으로 확대됩니다. 전파하는 메시지는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과 세부 지침이 주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단기 선교 언제 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오사카 갔었던. 그래서 그때 일본어 막 외우고 그랬더니 지금도 생각납니다. 카미사마 아나타오 아이시테 오라레 아나타니 스바라시 진세오요이 도시테 오라레마스. 무슨 말인지 지금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그 머릿속에서 툭 치면 튀어나와요. 학생으로서 또는 인설 교육자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15번 제가 단기 선교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제가 인솔자로서 하죠. 개인 준비물이 어떻고, 공항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단체 짐을 어떻게 싸고, 가서 사역할 때 어떤 주의사항들을 주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주의사항을 줬는지 해서 15년 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을 때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잔소리가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주의사항이 쭉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웃은 게 있었어요. 제가 쓴 건데도 2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들에게 하는 그런 주의사항입니다. 기간 중 연애하지 않기, 남녀 둘씩 다니지 말기, 가로 열고 봉국 송환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보면서 되게 웃었습니다. 두 번째, 되게 황당합니다. 닌텐도, 하트, 카드, 컴퓨터용 오락 등등 절대로 가져오지 말 것. 꼭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내용 말고 이제 다른 어떤 오리엔테이션 때 강조한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그 당시 선교지 또 그 당시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원리들은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한 명의 성도로서 지금도 유효한 지침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 문화를 존중하는 거,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런 원리로 우리 타인의 어떤 문화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팀워크의 중요성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좀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 또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넘어서 나의 그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지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시는 이 지침들, 이 주의사항들은 이때만 이렇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원리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지침이 아니라 이 12제자가 나중에 이제 70인의 전도대로 확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로 또 확장이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점점 확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 전달자로 파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항상 힘쓰라. 물론 우리가 12명의 그 제자들 또 전도대처럼 매일 어떤 단기 선교 떠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일상 속에서 복음 전달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선교적 생활 태도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의 복음 전달자로서 어떤 원칙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이 아닌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12제자 이름이 이제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요거 가지고도 좀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 사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특별 임무를 띠고 보냄받은 사람인데 이 마태복음에 딱 한번 이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큰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제자 많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12를 이제 좀 좁혀서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름에 설명이 있는 유일한 제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인데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자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는데 3절에 여러분 보세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다 그냥 이름만 탁탁 나오죠. 그런데 마태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리 마태라고 나와요. 여러분 세리라는 뜻은 뭔지 알죠? 굉장히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완전 셀프 디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앞에 나쁜 사람 마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자기 어디 공동체 가서 자기 소개할 때 저는 정가삼범이고 뭐 이런 얘기 진짜 사실이라도 이렇게 되도록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떳떳하게 자기는 세리라고 세리 그냥 마태가 아니라 세리 마태라고 되도록 감추고 최대한 좀 감추고 싶었을 텐데 감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다는 거, 나같이 부자격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뿐만 아니라 이 12제자 대체로 보면 이 주목받을 만한 뛰어난 어떤 경력과 스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어떤 경력과 지식의 소유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이름의 순서를 보면 공간복음에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어떤 사람 먼저 썼다, 어떤 사람 뒤에 썼다가 다른 복음서에서 조금 순서가 다르고, 근데 동일한 거는 제일 앞에 베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그렇게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강남 스타일 가룟 유다죠. 가룟인 유다인데 이 가룟이란 말이 강남 쪽이 부유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부 제일 많이 한 우리 가룟 유다는 제일 밑에 있고 오히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순서. 자격이 있는 자가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보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12제자 한번 보세요. 그 단점만 보십시오. 베드로는 굉장히 덜렁대고 허풍쟁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 번개의 아들들,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급하고 아주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마는 의심이 많고요.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 나오죠. 이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우리 게임 캐릭터 분 중에 이제 질럿이라고 나오죠. 이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얘기합니다. 마태는 또 세리였고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늘 느끼죠.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12명의 그 제자들 모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불러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연약한 자가 어떻게 파송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권능, 하나님께서 권능을 언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죠? 부르시고 난 다음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신 후에,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예라고 순종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8절에 보면 능력을 주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며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가야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되어야지 그 능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능력은 부르심에 응답하면, 파송되면 받는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신년 영성 수련회 했었죠, 그렇죠? 그 3일째 새벽에 제가 특별 새벽 예배하면서, 그날은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날은 새벽에 설교하면서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식은땀이 쫙 나고, 이렇게 관중석과 제가 이렇게 막 멀리 이렇게 느껴지면서 뭔가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대로 쓰러지겠다, 그런, 이게 설교하면서 쓰러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면 생방송 중에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든 준비한 것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짧게 읽고 빨리 끝나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1시간 2시간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있는데 그날 오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날 설교를 이제 자기식으로 요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자기 굉장히 은혜가 됐다면서 아주 길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악의 컨디션이었거든요. 최악의 연약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다 적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안 읽는 척하면서 읽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한 3장 또는 4장 이렇게 들고 와서 그 앞에 그 단어 몇 개 또는 뭐 해서 그 자기 말로 그냥 올라가서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읽으면 진짜 이게 10분, 5분 읽으면 끝나거든요. 이걸 이제 살을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날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것만 읽는 거예요. 정말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정말 아무것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런 생각 들죠. 내가 누구를 막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막 사탄이 주는 생각, 이런 게 나도 내가 뭐 성경에 대해서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전도를 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 리더들도 하나님, 저는 너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심플한 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위해서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 가져가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뭘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까? 전대, 그러니까 돈주머니 얘기하는, 돈주머니 가져가지 말래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돈주머니에 이제 그 안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배낭, 이제 여행용 가방, 거기 여벌의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지팡이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돈벌이를 하거나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래요. 뭐 수익 사업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든지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누군가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좀 머물러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거기 들어가서 딴 집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한 10평 집이라고 쳐요. 근데 이제 며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분이 한 100평 되는 거기서 이제 막 와서 이제 우리 집에 와달라 그러면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쾌적한 환경 이런 거 막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돈과 환경을 초월한 자세를 요구하시니? 물론 이제 이게 단기 선교 때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엔 이제 원칙을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고 하다 보면 사역이 지연이 되거나 지장을 받아요. 심지어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돈을 가져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자 얼마를 가져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다 보면 이제 못 가게 되는 겁니다. 또 가방을 채워야지. 여러분 여러분 이제 신혼여행 또는 뭐 가족여행 갈 때 가방 어떤 분들 한 달 내내 가방 열어놓고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이 능력을 펼치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이제 뭐 아이템을 생각하고 그거를 은행에 집어넣고 이것도 이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막 거처를 옮겨다. 여러분 옛날 그렇게 인사성이 밝은데 여기서 거처를 옮기기 위해서 짐을 다시 이렇게 싸면서 인사하는데 하루, 또 거기 가서 짐 부르고 인사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거의 그냥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물 가져가면 그거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가져가면 거기 의존해요. 지팡이 의존해요. 안락함 의존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선교단체에서 제가 다닐 때 CCC 여름 수련회 끝나면 거지순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죠. 3박 4일인데 이게 흑백으로 나오니까 무슨 조선시대 필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불과 한 3, 40년 전입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이제 한 팀이 돼요. 그래서 이 초반에 이게 지참한 돈을 다 이렇게 걷어요. 나중에는 다 돌려줍니다. 다 걷고 진짜 우리는 거룩한 거지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지방과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돈 한 푼 없이 밥도 알아서 먹어야 되고 잠도 이 기도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때도 이거 진짜 너무 무식하다. 지금도 이제 이거 좀 너무 무식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냉정하게 이제 제가 이제 인솔자라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하면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얼마 들지 재정을 따지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식사 비용이 얼마 들까? 3박 4일에 뭐 숙소 비용이 얼마 들까? 결국 이러면 출발 자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이만큼 좋은 훈련이 또 없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숙소도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골 교회라 숙소를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 또 교회 이제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노인들만 있다가 이 청년들이 와서 교회 이렇게 부쩍부쩍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또 새벽 예배도 이제 늘 이제 소수만 이렇게 어린들만 참석하시다가 청년들이 와서 물론 이제 완전 혼수 상태입니다. 완전 이제 애들이 그리고 앉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막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한 끼도 안 굶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막 이게 한 끼도 굶을 것 같아, 막 밥을 굶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 밥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간식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에 막 전도하러 가면 앉으라 그러고 막 밥도 주시지만 막 수박 같은 걸 이렇게 주시고 간식을.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손을 이렇게 듭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면서. 그리고 어느 집에 갔더니 막 아이스크림도 막 줘요. 그러면 또 누군가 손을 들어 제가 기도했다고.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집에 가면 또 뭐 냉커피 뭐 이런 게 나와요. 더운데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또 누군가 손을 들어 제가 기도했다고.
그러면 이제 막 자기들끼리 싸요. 너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음에 갈 때는 아이스크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이제 하나 기도하면 주시는 거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간 그 고학년들은 절대로 끼니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걸 아니까, 경험으로 아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그 철저하게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또 믿는,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매일 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원리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 너무 복잡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물질 문명, 그렇죠? 물질 문명의 우상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막연히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주는 겁니다. 뭘 자꾸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뭘 자꾸 더 갖추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복잡해집니다. 그럴수록. 그러면서 우리 삶에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매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아닌데 마치 그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숭배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주렁주렁 우리 몸에 뭔가 우리 삶에 매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심플하게 좀 줄여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신발장 한번 확 열어보세요.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의 그 삶에서 뭔가 우리 마음속, 뭐 우리 어떤 대인 관계, 뭐 하여튼 우리의 소유, 뭐 스케줄 한번 열어보시면 정말 이게 내가 다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덕떠덕 붙어 있어요. 여러분 좀 줄여보길 바래요. 우리 소유를 좀 줄여보고, 우리 소비를 좀 줄여보고, 우리 관계를 좀 줄여보고, 우리 스케줄을 좀 줄여보고, 과도한 목표 이런 것도 좀 줄여보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낭비 좀 줄여보길 바래요. 제가 서두에 대학생 단기 선교 가면서 이제 두 가지 엉뚱한 재밌는 그 주의사항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엉뚱한 것 하면서 우리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인생이 참 짧아요. 여러분 벌써 1월 오늘 며칠입니까? 23일, 1월이 지금 거의 다 갔습니다. 2022년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1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렁주렁 얽매인 것들 처리하다 보면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줄이고 없애면 뭔가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가 그 여유를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복음 전달자의 삶에 투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빛과 소금의 삶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워크, 일과 이제 라이프죠. 일과 그 라이프를 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워크 또 라이프의 영적인 부분이 만약에 빠져 있고 워라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워라벨 그 자체가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일 뿐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심플 라이프는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소유와 스펙이 아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가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삶. 내가 준비한 대로 여러분 삶이 흘러가나요? 아니죠. 내가 스펙으로 준비한 만큼, 내가 내 계획한 만큼 삶이 흘러갔습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시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상하거나 연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집을 방문하거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인사를 하죠. 샬롬. 그때 이제 인사가 평안을 비는 거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한쪽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과 긴장과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믿으면 어떡하지?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발생하지 않은 일에 뭔가 미루어서 염려하고 고민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이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13절 중반부터 나오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샬롬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안 받아줘요. 그 샬롬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으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이제 너희 고을 당신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좀 뭐랄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 마음속에 너무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나머지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15절 누가 합니까? 심판날에 서로 그런 심판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상하고 기대하고 뭔가 실망하고 뭔가 낙심하면서 선입견을 자꾸 가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이 동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나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이 서양 선교사 15세기, 16세기 선교사님들이라면 동양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됐다 싶으면 어느 나라 가고 싶습니까? 주로 이제 중국, 인도 이런 나라 갑니다. 중국도 우리 이제 세계사에 비었던 마테오 리치 이런 분들이 이제 1582년에 중국을 방문하고 선교사님 중에서 들어봤을 법한 그 유명한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 다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어마어마한 선교사님인데 인도 선교사님인데 제가 인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최초 선교사가 그래서 이제 1793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도달한 게 처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16세기도 이제 도달했지만 더 앞으로 가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 영어 성경에 이제 토마스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그 의심했던 그 도마가 인도로 가서 선교했던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55년이더라고요. 와,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일찍 몇백 년 앞서요.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역사로 보면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완전히 관심 밖에 있었어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대동강변에 도착해 선교하시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오려고 왔었던 게 아니라 상하이 와서 선교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옆 나라 한국이란 나라,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는 얘기 듣고 거기까지 가는 상선을 타고 오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조선은 소외된 별로 인기 없는 그런 선교지였어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 오시면서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아시아에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세계 선교사에 파송 그 3대 국가까지 올랐었던 조선,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결과를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는데 저희 그 교회 동기들 중에서 선교사님이 2명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그 만난 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 보면 이제 친구 초청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오잖아요. 보통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인데 동기야. 그러면 보통 여러분 어떤 반응이면 제일 좋으냐면 그래 난 네가 선교사 될 줄 알았어. 난 그때부터도 알았어. 이런 반응이 굉장히 거룩한 반응이에요. 근데 주로 저희는 이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반응이 나면 좀 안 되잖아요, 아마. 근데 그들도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난 네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했으면 이게 거룩한 반응인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들도 깜짝 네가 와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도 깜짝 필리핀 한 명이 이제 필리핀 네 있고 또 한 명 브라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정말 그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일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상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만 제2의 이 사람이 나중에 제2의 조선, 제2의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안 믿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괜히 또 걱정해요.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데 앞서서 안절부절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괜히 걱정하는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 교회를 또 데리고 오고 또 우리 말씀을 전달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그렇죠. 우리 또 소그룹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이 카톡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반응을 안 해주신 분들도 많아서 좀 힘들대요. 그래서 허공에다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 좀 예술적인 표현으로는 양들의 침묵 이렇게 표현도 하고 무증상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너무 좀 힘들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결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성도로서, 제자로서.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들 우리가 좀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로서 합당한 선교적 생활 태도를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무겁게 하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우상들, 또 준비물이 아닌데 준비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 그걸 줄이고 정리하고 버리는, 그래서 심플하게 좀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길 바라요. 그 심플함이 우리들에게 여유를 줄 거예요. 그 여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가치 있고 더욱 위대한 차원의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할 일까지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우리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걸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묵묵히 그런 제자의 삶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